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성품이나 사역이 정반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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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데 사단은 타락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또 예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참으로 순결하신 분이죠. 이 사단은 거짓된 자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원조가 마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삶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강과 건강과 장수, 물질, 형통, 승리의 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우리에게 다가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빼앗아 가서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고 또 우리 육신에 병들게 하고 우리의 물질을 도적질해 가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사역과 사단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셨어요.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이었다. 낮아지고 겸손하신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희생적인 삶, 이타적인 삶이었다면 이 마귀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다가 저주받고 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 사탄이라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누구를 닮았나요? 저 어렸을 때 그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세계적인 영웅이잖아요. 유인들이잖아요. 유인전기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도둑놈들이 없더라고. 예?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 남을 다 죽이고 남의 나라 쳐들어서 땅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성경 보니까. 나는 지금 어떤 자냐 그만. 나는 누구를 닮아 있느냐 그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남을 지배하고 내 발바닥 밑에 두고 호령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치하고 남 위에 높이 올라가서 영광을 내가 받겠다.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그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자가?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옆 사람의 종이 되라 그 말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지금. 네.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들은 잘하시네. 말들은 잘하시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웃의 종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 그 말씀. 아멘.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제임스 피셔라는 유명한 기업 심리학자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느냐,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글을 썼어요. 비결은 뭐냐? 친구를 얻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모든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 말씀. 가만히 보니까 맞는 말씀.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목에다 힘을 꽉 주고 목소리를 딱 낮추면서 자꾸 나를 짓밟으려고 그래. 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 좋아하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겸손해. 그리고 나를 자꾸 도와주고 나를 섬겨줘. 뭐 먹을 거 있으면 꼭 같이 와서 같이 나눠 먹고 또 내가 돈이 없어 궁핍할 때 돈을 또 갖다 주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와서 기도해 주고.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어떤 사람이?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죠.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향락을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데 있다. 예. 행복이 어디에 있다? 예. 어디 가서 놀러 가고 뭐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행복이 있다.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김희작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 사람 마을 가서 그 어려운 그 지체아들 위해서 목욕시켜주고 봉사하고 와요. 그 봉사하고 나올 때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대. 이상하지 않아요? 가서 내 몸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한데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남을 도와줘봐요. 기분이 너무 뿌듯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안 해보셨어요? 네. 성공의 비결도 인생 성공의 비결도 행복의 비결도 어디에 있느냐? 섬김에 있다.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섬길 때 나도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가 되었다. 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장관 될 것인가? 그 정치한 사람들 보면은 대통령 될 만한 사람 뒤쫓아다니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예?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 될 만한 사람 뒤에 사람이 많이 몰려요. 왜 몰려요?
한 자리 하려고.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왕이 되면은 국무총리 장관 자리 하려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제자들 사이에 말은 안 하지만은 은근히 국무총리는 내 자리다. 넌 보지 마라. 내가 너보다 낫다. 그게 지금 깔려 있어요. 그걸 예수님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네 죄를 씻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즉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 다시 우리의 이름은 이미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지어야 앉아요. 죄를 또 져.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으면 된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은 그때 지은 죄는 바로바로 자백해서 씻으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요즘이야 아스팔트가 나와가지고 참 포장이 잘 돼서 좋은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그때는 아스팔트도 없었어요. 길이 포장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흙먼지가 심합니다. 또 비가 오는 우기에는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진 같은 거 보면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 그러면은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발이 뜯을까요? 먼지가 많이 묻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집 문 앞에 항상 물 항아리를 두어가지고 누구든지 밖에서 돌아오면은 그 더러운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특별히 주인이 돌아오면은 종이 나가서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아내가 나와서 씻어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아요. 그냥 쑥 들어가. 왜 그랬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은 제자들 사이에 서로 경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 그러니까 누가 발을 씻겨야 된다? 네가 내 발을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네 발을 씻을 수 없고 네가 나보다 낮기 때문에 네가 내 발을 씻으라. 서로 이렇게 경쟁 심리가 있으니까 서로 발을 씻겨줘 안 씻겨줘요? 안 씻겨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다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분이 누구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오. 그분은 마땅히 모든 피조물부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보세요. 하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쓴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살리는데 모든 생애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다 바쳐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우리 안에 마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셔.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 순종하셨다. 겸손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21장 2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야고보서 4장 11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한 자 하나님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수 있고 애써 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만족감, 사랑, 상식을 촌먹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남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봉사의 삶을 살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승리한다 그 말씀. 5년 자가 승리합니다. 짐승도 보세요. 사나운 짐승들, 포악한 짐승들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짐승들, 사람들 가까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포악하면 사나우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해보시라고. 아내가 싸나우면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온유합시다. 온유합시다. 아멘? 별로 대답을 안 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포악하면은 사나우면은 부인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존경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대역사, 구약 성경에서의 최고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모세였더라.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신 매튜 아놀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도록 노력하라. 그리스도가 가는 길은 바로 성공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고 그걸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이제 헌신과 봉사로 이웃을 섬기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10월 한 달을 보냅니다. 정말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내 시간이 들어가야 돼. 내 물질이 들어가야 돼. 내 몸에 희생이 있어야 돼.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다 그 말씀.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쌓인다 그 말씀. 믿습니까? 나만 아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